제사라는 말을 한문으로 썼을 때 요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요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 두 가지 다 이 사당이라는 의미도 있고 이 사자도 사당이라는 의미도 있고 요 사자도 사당이라는 의미 있고 제사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데 어느 경우에는 요렇게도 쓰기도 하고 요렇게도 쓰기도 하고 근데 이게 경계선이 되게 불분명해요. 통상 제사라고 하면 요렇게도 써요. 근데 이거는 보편적으로 이 어떤 단체나 뭐 신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 경우고 일반 가정에서 조상님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 조상님을 모셔놓은 사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요사자를 쓰기도 하고요. 사당이 아닌 선앙당이라든지 가정에서 모신 사당이 아니라 뭐 부군당이나 동네 본향당이나 이런 데서 제사를 지낼 때는 요사자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제사라는 말을 한문으로 썼을 때 근데 이것이 너무 불분명해서 같은 의미로 써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쓰는 제사를 쓰든 이렇게 제사를 쓰든 이게 제사라는 건 분명히 유교 문화예요. 유교 문화는 이게 중국에서 이 공자라는 사람이 만든 거라고 하는데 이건 뭐 공자라는 사람이 만들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보편적인 이 중국 이 동북아시아의 기본적인 문화예요. 이것이 조상을 숭배하는 기본적인 문화예요. 이거는 아시아권 문화란 말이야. 아시아권. 근데 이 아시아권 문화에서 특징은 가문이라고 해요. 가문. 집안이라고 하고 집안. 그래서 이 족보가 내려오면서 뿌리가 있어요. 뿌리. 우리 집안의 뿌리, 나의 정체성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나의 정체성. 그래서 서양에서도 제사를 지내는 모습은 별로 없지만 서양 사람들도 귀족 가문들은 이게 성씨를 쭉 이어받으면서 이 가문의 어떤 그 자부심이 있다면 자부심. 그래서 서양 사람들도 이 족보라는 거를 지금은 오히려 자기네들의 족보를 대단히 중시해요.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오히려 개 같은 경우도 혈통이 있고 족보가 있는 개가 있잖아요. 개 같은 경우 이 비싼 개들 품질 좋고 품종이 좋은 개들은 족보가 있단 말이에요. 족보가. 그런데 이 뿌리라고 할 때 우리가 뿌리라고 할 때 이 불교에서 말하는 이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와 우리가 말하는 뿌리의 느낌이 달라요. 우리는 이 생명의 순환을 말한단 말이야. 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아들에서 아버지로 할아버지로 증조로 고조로 이렇게 이어진 내 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냥 자연의 이치란 말이에요. 자연의 이치. 근데 자연의 이치에서 이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와는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불교에서는 내가 내 아들로 이어지는 걸 윤회라고 안 해. 내가 짐승으로 태어나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이거를 육도라고 그래. 육도윤회라고 이것을 천상, 인간, 수라, 악귀, 축생, 지옥 이 육도를 빙글빙글 도는 거야. 이게 육도를 빙글빙글 돈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이 육도를 빙글빙글 도는 이 고리를 끊어내는 거 이것을 해탈이라고 하고 무로 돌아간대. 무로 다시 이것이 무가 이제 발전은 공이 된단 말이야. 공. 그래서 인도 문화나 불교 문화나 이 동남아시아 문화는 이 화장이란 말이야. 화장. 불에 태워서 없어진단 말이야. 없어지고 공기 중으로 하늘로 흩어지게 만든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불교나 인도 문화에서는 이 기본적으로 없어지고 해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사라는 문화가 없어요. 제사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도 없고 가족도 중요시 안 하고 그래서 보통 이 불교에서는 스님이 되게 출가라 그래.
집안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집안에서 반드시 불교가 아니라 인도나 동남아시아에서는 자이나교도 그렇고 대부분의 힌두교도 그렇고 나이가 먹으면 오히려 가정을 버리고 가정을 떠나서 홀로 수행이라는 간다. 수행을 출가해서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출가해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제사라는 문화가 없단 말이에요. 자, 스님이 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 어떤 스님이 자기 조상 제사 지내는 거 봤냐고요. 자기 조상 제사 지내는 거 봤냐고. 스님이 제사를 지내냐고요. 스님은 자기 은사 스님이 죽어도 화장하고 나면 제사를 안 지낸단 말이에요. 이 스님이 이 불교에서의 스님이 출가를 하고 나면은 이 가정을 완전히 버린단 말이에요. 가정을. 오죽하면 성철 스님은 자기 어머니가 와서 삼천배를 3번을 했는데도 안 만나줬단 말이야. 안 만나줬어요. 그래서 스님들은 자기 조상 제사도 안 지내는데 뭔 놈의 절에서 남이 죽은 귀신들 남의 조상 제사를 지낸다고 하냐고.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일반 가정집에서 자기가 제사를 지내기 싫으면 안 지내면 돼. 아니 그럼 안 지내면 되지만 그거는 옛말에 제사를 안 지내면은 불상놈이라고 해서 불상놈. 사람이 제사를 지내야지. 자기 조상에 대한 이거는 뿌리란 말이야. 뿌리. 내 아버지,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로 이어지는 나의 뿌리를 부정하는 거야. 제사를 지내고 안 지내고는 자기 선택이지만, 아니 내가 제사를 지내기 싫다고, 아니 제사를 지내지도 않는 스님들한테 중들한테 절에다 맡긴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돼. 그리고 스님들도 아니 자기 부모 제사도 안 지내는 사람들이 뭔 남의 부모를 갖다 남의 조상을 갖다 제사를 지낸다고 절에서 제사를 맡는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남의 조상 제사 지내기 전에 스님들이 중들이 지네 조상 제사를 좀 지내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스님을 천민으로 취급했던 건 천민으로 이게 인도에 가면 불가촉 천민이야. 불가촉 천민. 스님은 양반 상놈에도 끼지 못하는 노비보다 못한 천민 취급했단 말이야. 천민 취급. 조선 경국전에 나오는 7반천인 7개 천민 중에 스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스님이 자기 조상 제사를 안 지내는데 뭔 남의 조상을 지내냐고. 유교라는 것이 중국의 문화라고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유교는 중국의 문화는 맞지만 이건 그냥 동양의 문화예요. 동양. 이 특히 동북아시아의 문화야. 동북아시아 문화. 이거는 조상을 받들어 모시고 내 족보와 뿌리를 알고 나의 정체성을 아는 이 동양의 문화의 동양 문화. 제사는 지내고 안 지내고는 본인의 선택이지만 절에다 제사를 맡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사 지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도 제사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는 것은 우리 이 동양 사람들, 동북아시아 사람들,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 이런 동북아시아 사람들은 DNA에 제사에 대한 의무감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제사를 지내느냐 마느냐, 오늘 하느냐 내일 하느냐, 죽은 날 하냐 산 날 하냐, 12시를 넘기냐 안 넘기냐, 돌아가신 날 지내냐 이렇게 제사에 대해서 말들이 많고 서로 간에 의견이 분분한 것은 그래도 제사에 대한 내가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사상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무속인들은 아침에 올리고 저녁에 올리고 주말에 올리고 보름에 올리고 이게 매일매일 제사 지내는 거야. 무속인들은 매일매일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야. 제사라는 게 별거. 내가
조상님을 모셔놓고 거기에다가 음식을이라도 하나 갖다 드리면 이것이 제사예요.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에서 무속인 만큼 제사의 전문가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에다 맡길 바에 여러분들 가까운 무속인 집에 제사를 맡기세요.